우리 성도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자, 몇 해 전에 미국에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쪽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잠깐 한 주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특별히 만나서 장로님께 대접을 받고 또 장로님이 교회를 이곳저곳서 좀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교회를 투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갔더니 커다란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문구가 대형 연수막으로 걸려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2012년쯤이니까 그때 당시는 그것이 크게 대형 연수막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봤을 때 저에게 오는 느낌은 엄청났습니다. 그래,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한 국가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이 저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이기에 기도는 강한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알렉시스 커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과학도답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실제적인 힘이다. 기도는 이른바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놀라운 자연 법칙이 완전히 멈춰지는 이러한 그 큰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 자연 법칙을 깨트릴 수 있는 전능한 힘을 무엇을 통해 받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 하면은 바운즈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도의 거장 바운즈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박동을 멈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가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것은, 이 내지라는 것은 인랜드 아닙니까? 당시에 중국 선교를 할 때 해변가 쪽으로 쭉 이렇게 선교지가 분포되어 있었는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아니다, 중국 심장부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허드슨 테일러의 특징적 선교라면은 그는 한마디로 믿음 선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이죠. 믿음 선교라고 합니다. 믿음 선교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당장에 한 푼의 돈이 없다 할지라도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조지 뮬러, 기도의 왕 조지 뮬러의 그 기도의 파워를 믿었던 것이죠. 조지 뮬러의 원칙을 허드슨 테일러가 그대로 따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일러는 은행에 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은행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당시에 그의 수중에는 10파운드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시에 중국 24개 지방을 위해 4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출신, 학력 상관하지 않고 선교사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입니다. 하늘의 힘을 끌어당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도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라면은 이 정도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기억하고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초신자들은 기도의 형식, 기도의 어떤 룰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에 무슨 룰이 있겠습니까? 무슨 형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잘못 나가면은 바리새인처럼 규격화, 형식화될 필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은 그래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기도의 모범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기도에 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이제는 달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달라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것을, 찾으라라는 것을, 두드리라라는 것을 너무너무 적용해가지고서 너무 사적인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아주 폭주하지 않습니까? 폭주해요. 사적인 기도로 폭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적 기도예요. 뭐를 달라? 뭐를 주시라? 물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좀 구해야지 누구한테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교회에 직분자들이라면은 좀 예수님의 기도도 좀 우리가 본받아서 그 기도에 준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냐?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아마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선행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외에 종교도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습니다. 여러 샤머니즘적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교가 많다고 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강격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사실 감격스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기분 좋은 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아버지라고 120번을 불렀어요. 엄청나게 아버지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 그 자체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빠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과거의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죠.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것이 아빠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도 기도할 때 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빠가 되시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넘어져서 흙이 묻고 진흙이 묻어도 더럽다고 자식을 물리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른 데리고 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무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 좀 심한 얘기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돼요. 우리는 조금 양심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조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도 돼?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세상 물정 모르고 정말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이 모양 저 모양 이꼴 저꼴 다 보면서 살았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니 이거 말이 돼? 그냥 혼자 마치 양심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양심이 살아있는 것도 되지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못 나가게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끄는 거야.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너 같은 놈이 뭐 자꾸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딴 데 가서 엎드릴 데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뿐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밖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딴 데 뭐 갈 데 있습니까? 다른 신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뻔뻔스러워도 나와야죠. 철문필이라는 기분으로 나와야죠.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까는 안 있어도 나와야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상속받는다라는 것은요,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내가 끌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 쓰고자 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아빠를 수식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시면은 아빠를 수식하는 앞에 말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친근감이에요. 초월성과 친근감이 같이 있는 겁니다. 초월성과 친근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초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표현은 초월에 계시지만 우리의 아빠 되시는 친근하신 분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월성, 친근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빠, 이거는 초월성 그리고 친근감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초월성, 그리고 아빠라는 것은 친근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에 초월하신 하나님, 사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히 담을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이미 서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부르는 순간 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아빠에 대한 의미를 한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친근감 있게 다가오셔서 아빠라고 부르시는데,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 아빠라고 부르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 잡아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좋은 것만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도둑놈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식에게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우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모는 아무 것이나 입어도, 여러분 자식한테 그럽니까? 나는 아무거나 입어도 자식은 좋은 거, 가능하면 비싼 것으로 사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입어도 자식들만큼은 명품 입히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별로 명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싼 것으로 먹어도 자식은 영양가 있는 거, 영양가 없는 건 먹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내 자녀를 해롭게 한다면 먹이고 싶지 않잖아요. 가급적이면 영양가 있는 거, 여유만 되면은 비싼 것으로 먹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식들은 좋은 데 가면은 그저 즐기기 바빠요. 그런데 부모들은 좋은 데 가면은 우리 애들하고 다음에 다시 와야지. 애들 먼저 생각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자식들이 뭐 좋은 데 가서 부모 생각합니까? 지들 그냥 놀기 바쁘지. 부모는 다르잖아요. 부모는 좋은 데 가면 다음에 우리 애들 데리고 와야지.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생각이 먼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요. 그러니까 몇 년째 기도 응답 없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응답하지 않으심도 따라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다려요. 기다려. 지금 하나님께서 뭐 안 주셔도 기다리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시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두 번째, 이 아빠라고 부르는 의미는, 두 번째는 즉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오해가 되기가 쉬운데, 우리 말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움직이신다, 마치 우리가 명령권자,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탁 했더니 하나님께서 탁 들어주시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한번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즉시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방금 전에 제가 설교해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구하라 바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쫑긋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즉시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즉시, 그것이 왜라기보다는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그래요. 뭘 요청하면 왜 저게 필요하지가 아니고 어떻게 마련해 주지? 이것부터 생각이 납니다. 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저걸 해결해 주지? 이거예요. 자녀가 뭘 요청하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뭘 요청하면 부모된 심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왜 필요하지? 왜가 아니고 how죠. 어떻게? 저 어떻게 내가 마련하지? 어떻게 내가 도움을 주지?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행동하시려고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명령권자고 우리 주님이 막 실행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문자들 가끔 받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아빠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보내줘. 이런 문자들, 자녀들 핑계 이런 거문 자녀들이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저도 넘어갈 뻔했어요. 하마터면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이 부모 마음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면은 즉시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령권자로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 기도문의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절대로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멸시하는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눈에 확 띄게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는 말을 서슴없이 뱉어냅니다. 기독교의 기를 개로 바꾼 것이죠. 개 같은 기독교 혹은 개념 없는 기독교의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인터넷에 보면은 개독교라고 치면 나온다는 거예요. 설명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탄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야 하고,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노 또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겠죠.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그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그들에게 정말 화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는 생각해야 되겠죠. 얼마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심각하게 지금 손상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다움, 이걸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거를 잊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까지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생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면서 너희 무슨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소금과 빛의 행동, 소금과 빛으로의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 이 세 번째 주제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평생 비전이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주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땅 위에서는 여러분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탈해서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짓도록 시험하고, 죄를 지으면 고난과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스러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탄이 불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역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 사탄은 그야말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세상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법이 성행하고 악한 자는 득세하여 선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공포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악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과학과 문명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성은 타락하고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국민, 국토, 주권 아닙니까? 죄련에 우리가 손실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권이에요. 주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복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 워필드라는 학자,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카이퍼, 이 세 명을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래서 주장한 것이 바로 영역 주권론이라는 것입니다. 영역 주권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있는 영역에서 그곳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퍼져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장소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직업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미용 기술을 통해서 선교하는 김국의 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서울 압구정 헤어 포엠 대표로 있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국제미용기구 명예회장입니다. 수필가이고 또 시인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필집 길을 묻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의 수필집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옛날 1973년, 74년 그 대학생 CCC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 여의도에서 대대적인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래서 막 복음 전파하고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CCC 김중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선교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게 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쓴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와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좀 멋진 글 아닙니까? 멋지게 쓰임받는 분이. 그 사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미용 기술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미용을 통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직장 생활을 하지만 나의 생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기도함으로 잘 키우게 하시고 그 애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더 많은 부분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때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을 겪는다 해도 그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 초월적이시지만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힘써 기도하시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